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98면 정도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람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두었다고 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단계, 그리고 좀 고위험성 있는 지역들은 1.5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 종교 행사로서는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또한 이제 식사나 어떤 소모임은 자제입니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괜찮다.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우리의 일상에, 아까도 이제 한만근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찬양하는 일이나 같이 공동의 식사하는 일이나 또한 방모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제 각자 책임자, 직분자나 또는 방장님들이나 각자 사명자들은 조금 더 성도들을 살펴보시며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또한 목회자로서 저한테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첫 번째 전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고 싶어서, 이제 갓 신생한 교회예요.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제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 자신과 또한 동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헛소문들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처음 신앙생활인데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실천적, 신앙적인 교훈들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읽을 때 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믿음을 하는데 용기를 주고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3절 말씀에 먼저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또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일,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일, 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란 그 단어 자체가 원어적으로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풀었으면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라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마음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치 생명과도 같은 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자체는 생명과도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이란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갖고 소망 때문에 사는 소망의 존재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소망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프랑스 속담에서도 소망이란 살아있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명과 기술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꿈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노력한 사람들의 열매고 소망의 실천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망이 실현된 것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마야족 사람들은 이 소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무엇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무엇에 걸려 있는 것이다, 소망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말을 이 말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은 하나님께 걸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은 절망이고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또한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얻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닻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의 시련과 슬픔을 능히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진 자는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기록한 프랭클린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보고서죠.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을 포기한 자는 몸도 마음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자신도 건강했고 남까지 도와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네.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부교육자로 목회하면서 많은 병원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직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이 꼬장꼬장했던 분들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한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연약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또한 재산도 여러 가지도 다 상실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이제 실망뿐이고 좌절뿐이고 낙심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다시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좋아하는 운동 경기 있습니까?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봤어요. 야구에서 다 졌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지만 역전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9회가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100대 0일지라도 아직 9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진정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이는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눈물 흘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 주로 오실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란 박사님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장례곡 대신에 행진곡을 연주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 때에는 그를 둘러서 있는 사람들 향해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했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끝이 아니야.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세계대전 중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던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나의 자그마한 소망,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잘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단지 이 세상에 묶여있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된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 뜻은 부활을 전하면서, 재림을 전하면서 서로에게 격려하라는 것이요. 물질로 또한 가정일로 시대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소망을 품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먼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까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망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팔당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끝은 거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